어린 시절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있다. 이 보물은 종이에 보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 보물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보상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동물이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기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종이를 씹어 먹었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 종이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전 세계에 6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은 삶에 강한 목적의식과 의미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삶에는 단지 육체적 생존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코뿔소는 누가 더 뿌리 긴지 인간처럼 대회를 열지 않는다. 사슴은 누가 더 점프를 잘하는지 높이뛰기 대회를 열지 않는다. 무슨 차이일까? 바로 생각이다. 18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곧 의심하거나 이해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상하거나 느끼는 존재이다. 생각은 이성이나 의식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은 바로 정신이다. 즉 인간은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양심과 감정들을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객관적 위치에서도 자기 상태를 깊이 알 수 있는 정신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미적 인식이 있다. 우리는 동물들이 사는 동굴에서 동물들이 대충 그린 그림조차 찾을 수 없다. 또 언어가 있다. 앵무새는 인간의 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견해로 소통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앵무새들이 모여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창조성과 과학적 탐구가 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 작업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된 손이 있으며 핸드폰과 인공지능 AI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낸 능력이 있다. 도덕성이 있다. 햄스터는 새끼를 낳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끼 햄스터에게 새로운 냄새가 나면 새끼 햄스터를 먹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 이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높은 지능이 있다. 진화론자 줄리안 헉슬리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수많은 원숭이들이 무작위로 타자를 쳐서 언젠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어낼 거라 주장했다. 실제로 플리마우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키보드와 컴퓨터 스크린을 연결해 원숭이들이 한 달간 타자치는 실험을 했지만 결국 한 개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영적인 갈망이 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다. 믿기진 않겠지만 전 세계 90% 이상의 인류가 신이 존재하며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는 사실이 그 실체이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단지 또 하나의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생각은 예술과 언어, 수학과 과학, 철학, 종교를 탄생시켰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자.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위치가 바로 그 목적의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그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 설계되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과 부딪히는 갈등의 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 달 뒤에 죽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이든 명쾌하게 보려면 죽음의 냉기가 필요하다. 생명은 살고 죽기를 원하고 시작하고 끝내길 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아마도 이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아주 하찮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면 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되돌아볼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가족이나 자녀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내가 산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위해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 인간을 굳이 나누자면 포유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은 분명히 다르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생각이고 이 생각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이다. 그 의미와 목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것이며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질문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나의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은혜가 있다.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 두 단어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 생각보다 그 보물은 위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보다 그 보물은 보물찾기에서 찾은 종이 쪼가리처럼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안다면,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안다면 그것이 과연 하찮은 것일까? 보물의 가치는 보물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보물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보물이 아닐까? 자, 이제 인생의 보물들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니까.